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자,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가슴에 손 얹고 오늘도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놓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삶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랍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다 바빠 아니면 빨리빨리 이런 이야기들을 입에 우리는 달고 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바쁘게 사셨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 바쁘게 살았어. 대부분 그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바쁜 일상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피로, 피곤하시죠. 바쁜 일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곤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 피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죠. 네,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쉬면 마음이 편해요? 이상해요. 쉬라고 하면 쉬면 되는데 못 쉬어. 부담돼서 못 쉬겠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이 저 쉬는 날인데 집에 이렇게 있으면 못 있겠어요. 그래서 나와요. 꾸역꾸역 나와서 어디서 쉬어요? 교회에 와서 쉬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상하죠.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일하는 게 체질인가 봐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어떠십니까? 활기차십니까? 힘이 넘쳐나십니까? 거 봐요. 여러분들 안 그렇잖아요.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죠. 안식하셨습니다. 오늘이 그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마저도 여러분들 어떤 이는 열정을 짜내고 나무님을 짜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보다 더 일찍 나와서 주일인데 맡은 곳을 돌아보고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것을 준비하고 또 오늘을 그렇게 힘들게 묵묵히 자기의 자리들을 지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일주일 내내 놀다 온 것도 아닐 텐데 편하게 쉬다 온 것도 아닐 텐데 힘이 남아도는 것도 아닐 텐데 그 남은 힘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시죠? 아니면 그냥 돌아가셔요. 이사야 40장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되 옛날 성경에는 자빠지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육체의 피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여러분들 누군가 말씀하신 그 방법 그대로 하면 됩니다. 쉬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드십시오. 간 때문이야 뭐 이런 것도 먹어서 여러분들 육체적인 피로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거룩한 날 안식일 하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을 얻으셔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또 내일도부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피곤함이요, 다 쉬는 걸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쉬어도 해결할 수 없는 피곤함이 있어요. 이 피곤함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영적인 피로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피로함이 쌓여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가 영적인 피로함이 쌓이게 만들어서, 지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영적인 피로감은요, 우리가 바빠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바빠서요. 목사님, 바빠서요. 정신없이 바빠서 좀 나중에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빠서 말씀도 못 읽고, 바빠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적인 피로감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품이 아닌 세상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적인 피로감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피로감이 쌓이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분리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75세, 육체적으로 참 연약한 나이죠. 그래서 그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고향 땅을 떠났을 때, 그 떠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되고 너무나 피곤한 일일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는 절대 피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이였어요.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영적 피로감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영적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그게 언제냐? 아이러니하게도 100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약속하신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영적인 피로감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단 어디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이삭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주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더 기뻐하고, 그분께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한다고요? 선물에만 집중한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그 선물인 이삭하고만 가까이 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이삭과의 관계만 가까워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아브라함은 영적인 침체에, 영적인 피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전까지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는 그 어디도 대화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제사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저 아들하고만 알콩달콩 살게 되죠. 아마 아브라함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착각했냐? 내가 다 이뤘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 이제 누구를 받았으니, 100세 때 이 이삭을 받았으니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이제 내가 할 일이라고는 이삭을 잘 키우는 것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삭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에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더 이상 친밀한 대화가 필요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이런 자기만의 생각이 아브라함을 영적인 피로 속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몰라요?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네? 그들이 상상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낙심해서, 그래서 낭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굴에는 슬픈 빛을 띠고 눈은 영적으로 가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오셨던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 봐도 영적으로 피곤한 상태, 지친 상태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왕이 되어주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에 갇힌 그들은 영적인 피로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들은 분명히 불평했을 겁니다. 지난 시간 주님이 주셨던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제자로서 열정도 다 사라지고 패배감과 절망감 속에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뭐 하며 살아야 되지?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생각으로 답답함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적 피로감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피로감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 피로감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고, 영적인 피로감이 찾아오면 우리는 평소에는 나랑 상관도 없었던 그런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피로가 쌓이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쉽게 짜증내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답답해하면서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너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까지. 영적인 피로가 찾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왜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움켜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피로감에 쌓이는 사람은요, 다 하기 싫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말씀과 멀어지고 결국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영적인 피로감에 쌓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진 상태는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멀쩡한가? 나는 지금 쌩쌩한가? 아니면 나는 영적인 피로감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내 상태를 가장 잘 돌아볼 수 있는 때가 어디냐?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예배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으십니까?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지금 어떤 울림이나 감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힘들게 의무감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건 아닙니까? 혹시 구경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냥 1년에 여러 번 드리는 예배 중에 한 번의 예배로 그렇게 치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상태를, 우리의 예배를 태도를, 우리의 예배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피로감에 쌓여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쌩쌩한지. 여러분들 아침에 집을 나서실 때 꼭 챙겨야 되는 물건들이 있으시죠? 뭐 챙겨야 돼요? 핸드폰 챙겨야 되잖아요. 정신도 챙겨야 되지만 핸드폰도 챙겨야 됩니다. 근데 핸드폰 들고 나갈 때 몇 퍼센트 충전된 걸로 들고 나가세요? 아침에 몇 프로? 100%. 예, 우리는 아침에 나갈 때 항상 꽉 찼네 이렇게 하고 나가야 마음이 든든하죠. 그런데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그 100이라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90, 80, 70, 60, 40, 30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제 슬슬 불안하기 시작해요. 어디서 내가 충전해야 되지? 그리고 이내 어떤 표시가 드러나면 배터리가 모자란다고 떡 떠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어요? 그 경고의 메시지가 뜨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쓰고 방전시켜요? 저처럼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충전해야 합니다. 배터리가 모두 소진돼서 꺼지기 전에 충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핸드폰아 수고했으니 푹 쉬렴. 그래서 어딘가 이렇게 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열심히 썼으면 또 열심히 일하라고 충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피곤함을 느낄 땐 쉬는 것으로 충전하는 거예요. 예, 뭐 피로회복제, 뭐 간 때문이야 그거 먹으면서 우리가 충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피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피로는요, 쉬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의 충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피로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충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육적으로 피곤하면 쉬면 되니까 영적으로 피곤해도 쉬면 되겠다, 그런 착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들, 말씀을 읽는 것을 멀리 하기도 하고, 그래서 헌신의 자리도 이제는 쉬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도 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충전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충전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점점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방전되는 거예요. 방전되면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회복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적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그토록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 기본적인 신앙, 근본적인 모습들이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뭐예요? 저거예요, 저거. 복음. 우리에게 복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복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을 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음을 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피로의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견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영적인 피로감에 쌓여있던 영적인 암흑기를 걸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아들 안 되겠다, 나에게 바쳐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멈추라 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비하신 양을,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합니다. 이 제사란 뭐예요? 그 양이 누구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누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양을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이 후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준비된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했듯이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이런 피곤함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죄송합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다시금 뜨거워지죠. 두 제자가 다시금 눈이 어두워졌다 밝아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무슨 얘기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대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우리에게 평화를 얻게 하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깨닫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즉시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을 때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피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져가고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가고 모든 것이 하기 귀찮아지고 구원의 기쁨, 예전에는 충만했는데 그 첫사랑의 감격도 가득했는데 언젠가 점점 사라져서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여기에 왜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한 피로감에 만성 피로에 쌓여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라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통해서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피로감이 있다면 별것 아니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엉뚱한 곳에서 충전하겠다고 엉뚱한 곳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 영적인 피로가 만성 피로가 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십시오. 그 영적인 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들 그 보혈이 아니고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혈을 지나야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피로 회복되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약국이나 슈퍼에 가면 파는 게 있습니다. 요만한 병 아시죠? 갈색병 뭐예요? 피로 회복제. 제 방에도 있는데 여러분들 피곤하시면 제 방 와서 하나씩 들으시고 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마신다고 피로가 회복돼요,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거 10병 마시고 100병 마셔도 피곤한 건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왜 마셔요? 마시는 그 순간만큼은 왠지 개운한 것 같고 왠지 힘나는 것 같아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회복보다 더 중요한 회복이 뭐냐? 바로 우리의 영적인 회복. 우리의 육적인 회복을 하겠다고 약사 먹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피로감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적인 피로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 가운데 흐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에 그리고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회복합시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